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3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사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길을 만드는 데 몰두하여 30만 킬로의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이집트보다 더 넓은 나라를 다스린 이유는 길을 통해서 소통, 풍요를 가져왔으나 로마는 결국 자신들이 만든 길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과정을 인생길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며 바위에 막히기도 하고 서로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인생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당할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벽을 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 있는 거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주고 길을 터줘야 됩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질 때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곳, 첫 공식 장소는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가르침과 같이 두 번째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회당 설교는 하나님 나라 선포였는데 분명한 반응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귀신 들린 사람을 대응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귀신의 나라와 대조하십니다. 귀신들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께 반문하고 질문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구해주신 일은 이제 세상이 마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알려줍니다. 이 싸움은 물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사탄이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감수했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질병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사람은 고쳐주셨다고 32절부터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밤늦게 일정이 끝났는데도 예수님은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될 때 그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매일매일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능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